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마가복음의 구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실 세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조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그렇게 구조가 발견되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은 이 구조가 단순할까요? 처음에 만들어진 복음서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마가복음에 영향을 준 분이 사도 베드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구조가 단순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최선의 대답은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본래 복잡하고 치밀한 구조를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무엇을 지향했는가? 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복음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아주 이야기의 그 표현이 생생하고 또 길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주는 연결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가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단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가 사람들에게 쉽게 들려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례 요한의 내용부터 바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신적인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다는 사실을 매우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후에 후대에 나온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신적 탄생 기사를
지어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최초에는 예수님의 신적인 탄생 기사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전성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자기들의 그 가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마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왜 생략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 탄생 이야기를 마가가 모르는지 아니면은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략하는지 아니면은 알지만 어떤 의도적으로 일부러 생략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그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맨 마지막 견해입니다. 알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상 즉 제자도를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고난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 마가복음의 목적상 그것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빠져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명을 최선의 설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구조와 관련해서 세 번째 내용은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가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간략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놀라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시골로 가는 두 제자와 그리고 식사를 하는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의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내용들은 매우 짧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지금 있는 우리 16장 20절이 아니라 고대 사본을 기준으로 그것이 16장 8절로 만약에 본다면 후대에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대에 덧붙여진 내용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정말로 간단한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의 그 놀라는 모습을 그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 기사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 여인들의 놀라는 모습과 함께 뚝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그 마지막이 16장 8절이든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16장 20절이든 어쨌든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 기사가 대단히 짧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기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짧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요? 네, 학자들은 이 문제 역시 고난의 제자도를 말하려고 하는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예수님을 삶의 최후 목적과 소망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후에 다른 내용을 길게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그 소식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짧은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그 목적상, 제자들을 말하려고 하는 그 목적상 오히려 부활 기사를 짧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이 비록 어떤 분들에게는 미흡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설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런 몇 가지 내용을 지나서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야기식으로 구두로 전달하려고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와 관련해서 아주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마가복음을 8장 27절 우리가 읽었죠. 8장 27절을 기점으로 이제 앞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성공적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27절부터는 이 마가복음은 갑자기 급격하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마가복음의 글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견해는 이 마가복음이 8장 27절 말씀을 기준으로 앞뒤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마가복음을 그 장소를 기점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견해입니다. 그 세 장소는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보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론의 내용을 지나서 1장 14절에 오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한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내용이 8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가복음의 첫 번째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어느 시기에 갈릴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북쪽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변화산까지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갈릴리 서쪽의 가버나움에 들렀다가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셔서 드디어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까지의 내용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길을 걷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길을 걸으시는 그 길과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도 행하시고 그렇게 그 길 위에서 많은 이야기들과 말씀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가복음의 두 번째 내용 부분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마가복음의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시고 거기서 나귀를 준비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시간을 이제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암시를 하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뚜렷하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약 2년간의 사역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수개월간의 그런 시간이 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는 일주일 그렇게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의 직선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가 두 부분이냐 아니면 세 부분이냐 이 문제는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네, 다 가능하고 좋은 설명입니다. 직접 복음서를 쓰신 마가를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두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와 이 강조점을 좀 더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소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마가복음에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의 직선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공생의 생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 왕복을 하시거든요. 명절에도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그런 예수님의 실제 행적은 그렇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냥 하나의 직선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그냥 승천도 거기 사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메시지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가복음의 구조와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교훈과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두고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구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민감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 교회와 신학계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단순하게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길을 걸으셔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쳐지는지 잘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가르쳐 주신 은혜를 받는, 깨우쳐 주신 그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